번 더 갑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말씀은 5장, 6장, 7장입니다. 이것은 천국의 윤리, 하늘나라 백성들의 삶의 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물질관이 마태복음 오늘 19절부터 6장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19절부터 33절까지 보면 물질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천국의 윤리로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과 관련돼서 그 두 가지 문제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하나는 욕심이에요. 하나는 염려입니다. 이 욕심과 염려가 물질 관계 속에서 물질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에게 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욕심과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일에 이렇게 헌신하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바친 보물은 바로 하늘나라 적금 통장에 넣는 것이다. 천국 은행에 예치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자신을 위하여, 오늘 19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것이 바로 천국 은행에 적금을 예치하는 것이다. 이 천국 은행에 예치한 금액은 이 땅에서도 다 이자를 갚쳐서 하나님께서 찾을 수 있고, 또 하늘나라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물질을 잘 다스리면 이런 물질관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의미에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한 해 동안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얼마나 하늘 은행에 보물을 쌓아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어서 또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런 일로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가치관을 두고 산다. 그러나 너희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이방인과 같이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이에요. 그 중언부언 기도는 이방인들 어떻게 구합니까? 이방인들의 간구는 오늘 말씀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대해서 간구하는 사람들이죠.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간구하는 그런 자세를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천부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바를 아시는 하나님이니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마. 너희는 먼저, 그러면서 결론적인 말씀으로 하신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을 어떻게 쓰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목숨에 필요한 것, 나를 창조하시고 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까지 다 챙겨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잔 더 할 수가 있니?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올 때 염려를 내려놓으세요. 염려해봐야 스트레스만 받고 몸만 상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염려를 계속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물질관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에서 걸어갈 때 항상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있어야 할 바를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것은 욕심의 문제를 탈피하고, 그다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문맥에서 오늘 33절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되게 주겠다는 것, 이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고,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데,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뭘까요?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그 의, 다스림이죠.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추구하라.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추구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가 항상 추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추구하는 인생이 되라.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었는지, 내가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왔는지를 한번 점검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내 필요한 것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그것을 구하는 것인데 항상 추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잘 살게 됩니다. 이 잘 사는 것이 편리한 삶이 아니라 정말 바른 잘 사는 인생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바르게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신뢰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잘 살기 위해서는 바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일까요? 첫째, 구체적으로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바로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바르게 산다는 것은 가치 순위를 바르게 정하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셔야 돼요. 우리의 최고 가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대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려 가세요.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피조 세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건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의 통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래로 물질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 통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 나라의 삶을 우선순위로 두셔야 돼요. 하늘의 대사관으로 여기 땅에 파송된 우리는 그 나라의 뜻을 파송받아서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하늘의 대사들입니다. 그 대사를 이루고 가는 것이요. 그런데 이 땅에 미국에서 대사로 파송된 사람이 그 나라의 뜻과 법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 대사로 잘못된 것이잖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 의의 통치를 추구하고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위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자는 가치관을 뒤집습니다. 뒤집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 물질을 섬겨요. 물질을 섬기다 보니까 옆으로 사람을 이용하지요. 그것을 위해서. 그리고 아래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게 불신자들의 가치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가치관을 가졌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지요. 여러분 바울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가 세상에 자랑했던 모든 것을 다 배수물로 여기잖아요. 가치 기준이 내가 하늘의 삼층천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란 거죠. 그래서 위에서 부르신 뜻을 향하여 쫓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신자들도 보면 가치관을 뒤집어 놓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2017년도를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내 삶의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오셨습니까? 아니 내 인생을 돌이켜볼 때에 어디에 가치 기준을 두고 살아오셨습니까?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아래로 만물을 다스리는 물질을 다스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아니면은 물질, 이 세상에 가장 큰 강력한 우상이 뭔 줄 아세요? 만몬신,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이 돈 때문에 이 우상을 섬기느라고 이 우상을 깨뜨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뒷전이에요. 그래서 물질을 섬기느라고 사람을 이용하죠. 하나님 무시하는, 아래로 하나님 무시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가치 기준이 바르지 않으면 거기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우상에 빠져서 허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양만 신자예요. 신실한 신자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잖아요. 가정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공동체입니다. 근데 자녀가 너무 좋아가지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망각한다고 한다면 자녀 때문에 자녀 공부시키느라고 자녀 뭐 한다고 자녀 하다가 교회를 뒷전두고 하나님이 뒤를 뒷전두고 하면은 그거 섬기느라고
하나님 무시하는 인생. 하나님 좋아할 일 없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물질에만 매달리고 자녀에게만 매달리고 가정에만 매달리다 보면 그 하나님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세계 통치를 다스리는 만물의 하나님의 통치 세계를 배우는 것이 공부고 연구인데 그거 하느라고 또 하나님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연 만물의 통치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만물의 통치 과정이 뭡니까 하면 믿는 사람들도 보면요, 하나님 제가 5층에서 뛰어내리는데 하나님 다리가 부러지지 않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그 하나님 만물 통치 원리에 의해서 뛰어내면 다리 다칩니다. 그런데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만물의 통치 원리를 깨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해버리면 그 믿음이 아니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귀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통치 만물의 원리대로 나갈 때 그것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하면서 가치관을 뒤바꾸고 살다 보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보다는 땅에 쌓아두는 인생 됩니다. 돌아가실 때 그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살아있는 동안 보물을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치관을 뒤바꾸고 살다 보니까 염려치 않아도 될 인생을 염려 근심으로 가득 채우잖아요. 가치관이 뒤바뀌면 불안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제쳐두고 이 세상에 성공하고 이 세상에 돈 벌고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하는 인생, 그것은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죠. 그게 혈안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추구해야 되지만 그리고 순서를 바로 잡고 추구해야 되기를 바랍니다. 순서를 바로 잡지 아니하면 열심히 달리긴 달렸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순서를 바로 정해야 바르게 달릴 수가 있고 인생 낭비하지 않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정력 낭비하지 않고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정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세요. 먼저 물질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라니까요. 먼저 직장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세요. 먼저 사업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먼저 자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내 삶의 가치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셔야 돼요. 그게 신앙인입니다. 그게 믿는 자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 속에서 모양만 갖추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뭘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되는가 하면 계속 추구해야 되는가 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런 바른 인생을 사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그리하면 모든 것을 내게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걸 아시는 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무시하면서 주여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주여 믿습니다. 우리 자녀 뭐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것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같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자기 필요한 거 기도할 때는 교회 나오다가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하잖아요. 자기가 응답이 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간구하다가 응답되면 교회 안 나와 기도 안 해요. 항존직 이상이 되신 분들은 그거 안 구하셔도 돼요. 그 나중에 시간 없으면 안 구하셔도 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늘 구하셔야 돼요. 그거 하시기 위해서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구하지 않고 계속 이방인들처럼 불신자들처럼 그걸 구하면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용왕님께 비나이다 무엇을 다를 바가 있어요.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그 주님 약속하고는 틀리거든요. 하나님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합니다. 구하라고 했을 때 뭘 구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매 순간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내 인생에 추구하는 바가 하나님 제일 우선순위, 신본주의 신앙, 인본주의 물길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 기뻐하세요. 오늘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그런 교회를 찾고 계세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업,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업,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런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날마다 간증하고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간증하는 우리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받는,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급한 불부터 끄잖아요. 중요한 일부터 하잖아요. 소중한 일부터 하잖아요. 여러분, 내 스케줄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귀한 겁니까? 누가 가장 귀한 분입니까? 중요한 사람을 먼저 만나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지 않습니까? 급한 일부터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스케줄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달려가고 있는지, 물질 신을 쫓추고 있는지, 하나님 뒷전으로 무시하는 인생인지, 아니면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고 스케줄을 잡고 계산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한번 오늘 마지막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내 인생 스케줄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어떤 인생의 삶의 걸음을 차고 했는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의 스케줄에서 가장 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누가 가장 귀한 분이십니까? 귀하고 소중하고 중요한 이런 사람들은 시간을 들이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스케줄을 보면 이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어디 있겠으며, 하나님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 나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일에 가장 귀하게 여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고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정에 하나님이 가장 급하고 가장 소중한 일은 인간의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오셨잖아요. 그리고 조롱과 핍박과 피 흘림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은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보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보물 삼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우리 아버지의 심정을 잘 헤아려서 아버지가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에 나는 시간을 드립니까? 거기에 여러분 헌신하십니까? 우리 선교회가 주님의 가장 중요한 일 때문에 가장 소중한 일이 이것인 줄 알고 머리 맞대어서 기도하면서, 통성을 하면 기도하면서 생명을 위해서 관계하면서 우리가 살렸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모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불신자들처럼 무엇을 할까? 하나님 근심, 염려, 걱정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것은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것이다.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중요한 일을 강구하는 것이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최우선순위에 두고 나가는 신본주의 신앙이 되셔야 돼요. 인본주의 물결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해롤드 휴라고 하는 상원 의원이 계신데 이 의원에게 누군가가 질문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중생하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때 그가 대답하기를, 전에는 제가 눈이 멀어서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봅니다. 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봅니다. 전에는 눈이 멀어서 보지 못했는데 건강과 자녀와 결혼과 출세와 그리고 성공과 명예와 권력을 가장 중요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을 뜨고 보니까, 예수님 만나고 하늘문이 열리고 보니까 이제는 눈을 떠서 건강과 자녀와 결혼과 직장과 출세와 명예와 권력보다도 하나님이 더 귀하고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일이 더 시급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분이십니까? 이분들이 이런 자리에 머물 때에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바른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눈이 멀어서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의 맨 뒤로 배치했던 죄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우선순위에서 맨 뒤로 빼돌렸던 그 죄를 청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우리는 위로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생이 아니라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물질은 다스리는 겁니다. 이 물질을,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생은 불신자예요. 하나님 그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를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가치관에 있어서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이 일이 너무 중요해서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내가 받아 사오니 주님, 내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이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달려갈 수 있도록 힘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것을 먼저 추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하면, 사랑하는 아들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네가 사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줄게.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창구에 저축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창구에 적금하면 하나님께서 이자쳐서 다 주십니다. 더 주세요.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멸류관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신자예요. 나의 욕심을 최우선순위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현실적으로 잘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인생이 이런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방식대로 바르게 사는 것을 우리는 계속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배운 지식을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삶을 배울 뿐만 아니라 잘 적용해서 평생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6장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왜 지키라고 명령하실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에게 불편한 인생이 아니라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바로 사는 것이 항상 잘 사는 것입니다. 순간 부정부패하면서 빨리 갈 수 있겠지요. 괜찮을 수 있겠지요. 길게 보면 그 사람이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적폐청산, 잘못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가잖아요. 정권은 뒤바뀌는 겁니다, 항상. 그러면서 잘못된 사람들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방법대로 잘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상 주님의 자녀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하늘 대사관으로서 바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스텔리 템이라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사업을 소유하시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의 사업은 저의 강단입니다 라고 했어요. 저의 사업은 하나님의 저의 강단입니다. 스텔리 템은 하나님 주신 소명에 따라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현장을 복음을 전하는 현장으로 삼았습니다. 그가 한국에 왔을 때 6.25의 동란 속에서도 다 잃어버린 그 백성들이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요? 하나님 소원이 무엇이에요? 물으니까 이 백성들을 보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생명 살린 일이 중요하다고 하면 제가 그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드린 물질이 처음에는 50만 불부터 시작해가지고 60만 불, 70만 불, 80만 불, 90만 불, 100만 불 점점 드리게 됐어요. 그가 95세 고령의 나이에도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인생이 된 거죠. 연 400만 불 생명사역에 바치면서 지금까지 1억 불을 우리 돈으로 1천억 원을 생명사역을 위해서 바친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인생. 하늘에서. 하나님 생명 살리는 일에 내가 헌신할 때 하나님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그것이 삶의 목표인 거죠. 스탠리 팀이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최우선에 두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넘치는 복 주신 거예요. 끊임없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도구로 수임받은 거죠. 스탠리 팀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산 것은 결코 못 사는 길이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삶으로 보였지만, 바보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결국 잘 사는 길이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하십시다.